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 말씀이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많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내리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떻게 보면 자식을 낳은 부모는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자식을 진짜 사랑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가? 성경은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사랑이 아들을 주신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가장 확실히 드러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모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 사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 부모들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는구나. 부모의 그 희생적인 사랑,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참된 그 헌신들 돌보고 책임을 가지고 또 소원을 들어주고 인도해주고 때로는 상담가로 때로는 선생님으로 때로는 인생의 선배로 때로는 자기 전부를 주는 그 대상으로 부모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부모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낌없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부모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해요. 부모가 자식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경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공경하는가? 여기까지를 오늘 본문이 짧은 구절이지만 부분적으로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존재인가? 반드시 공경을 받는데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자식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도록 이 땅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것은 천륜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여기 이렇게 기록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장 공정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이치보다도 가장 바르다, 가장 공정하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 요즘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입만 열면 공정 그래, 공정. 인간의 근본 공정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 당연하다, 공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은 부모는 반드시 당연히 공경을 받을 존재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공경하셔야 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부모의 가치가 중요한가? 왜 공경을 받은 존재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고아들도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부모 있습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부모 때문에 예수 믿었다면 진짜 여러분 부모에게 항복해야 돼. 항복해야 돼. 생명으로 인도하는 척도의 가장 중요한 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받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 부모로. 못해줘서 그렇죠. 부모의 능력이 부족해 그렇죠. 할 수 있으면 뭘 못해주겠어요? 뭘 못해주겠어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왔다가 이렇게 가요. 우리 사모 보면 갈 때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싸줍니다. 이렇게 뭘 싸지. 근데 실제로 우리는 없어요. 자꾸 싸줘요. 뭘 못해주겠어요? 없어 그렇지.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누구에게? 부모들아, 아비들아, 내 자녀를 이루거든요. 누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합니까?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1순위가 부모입니다.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먹입니다. 육신 음식도 줍니다.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잖아요. 마땅히 진짜 공정한 일이 뭔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진짜 옳다, 공정하다, 공정하다. 가장 이치에 맞다 그 말이거든요. 레위기 1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 불신자와 다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일이 있습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불신자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반드시 뭐가 하나 거기 붙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레위기서 19장 2절 3절에 우리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19장은요, 성도에 할 수 있는 신앙 행위를 기록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 말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래. 거룩.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는 불신자와 다른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데 그 구별된 사역이 뭡니까? 안식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이걸 쭉 나열하면서 여기 3절에 뭐래요?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쭉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사 드리라.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성도의 구별된 삶, 성도의 불신자와 다른 하나님 앞에 세워진 성도의 삶이 뭐냐? 먼저가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말했을까?
그래서 땅 위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보의 주일에 우리 다 하나님 말씀 확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 계명을 범하지 않아요. 그럼. 자,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본문 22절이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자. 하나님 대리자로. 하나님의 말씀, 부모의 말이 때로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또 믿는 부모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말씀한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러거든요. 청종하라 이 공감을 말해요. 공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업수 여기지 말라. 청종이라는 말은요. 귀를 기울이라 이 말 넘어서 공감하라. 마음을 그게 딱 세워서 부모의 말이 내 것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 공감을 말하는 공감을. 여러분 그 창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창하면 장구 치는 그 분들이 장구하면서 추임새를 넣습니다. 장구를 똥 치면 아이쿠 뭐 아이씨 그러고 뭐 이래요. 바로 이겁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예 맞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그래요. 아버지 이러고 추임새로 끼얹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쏟아지는 것 같이 그 부모에게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며 듣는 게 청종입니다. 청종. 귀를 기울이고 마음문을 열고 공감하는 것. 공감하지 못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래.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없이 여긴다든지 귀찮게 생각하다든지 이거 세대 차이가 나 이래버리면 부모의 말이 들리지 않지요. 아무리 그래도.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부모의 말이 전부인 줄 알고 들었어요. 그래서 집을 비울 테니까 절대로 어떤 사람이 문을 열었더라도 문 열어주지 말라 그러면 그 말을 생명같이 여기고 지켰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가 손을 잡고 할 때 그 말 그대로 듣습니다. 이제는 바뀐 거예요. 어른이 되고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어린아이 같아지잖아요. 그럴 때 자녀가 이제는 부모에게 부모의 손을 잡고 부모를 만지고 부모에게 그 말에 내가 맞아. 맞습니다, 어머니. 맞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들어주고 때로는 부모를 격려하고 가장 존귀한 자로 부모가 있음을 감사하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디 가서도 우리 부모 최고야.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대하고 그렇게 들어주라고 그렇게 세워주라고 지금 없이 여기지 마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심은 대로 거둔답니다. 여러분 잘 심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자식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연습하는 분들이 많죠. 사실은 우리 자녀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로다. 무조건 노인들이 영화의 면류관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하거든요. 백발은 영광인데 어디서 오는가? 의로운 길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광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음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자꾸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는 당연히 자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기쁘게 해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 조금 고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까? 자, 오늘 여기 25절이 뭘요? 내 부모를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점이 어디 있어요?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받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뭘로 기뻐할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해드릴 때 우리 부모가 기뻐할까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이것 해줌으로 기뻐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그러죠. 내가 이만큼 하면 나는 이제 뭐 도리할 거 다 했어. 용돈 잘 드리고 뭐 전화도 자주 드리고 또 찾아가 인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해요. 24절이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의인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혜로운 것이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진짜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려면 자녀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맺어지는 것, 자녀가.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 여기 며느리, 우리 박소당 집사님이 있지만 만날 때마다 제가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신앙생활 잘하자.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소원이. 돈 많이 벌어라 한마디도 얘기해보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잘하자. 기도생활 승리하자. 주일 성수 잘하자. 하나님께 말씀에 서자. 요즘은 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과거에 참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결혼해서 같이 살 때도 그랬고 그랬어요. 자녀가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는 것, 의인이 되는 것. 의인인 자녀는 부모를 즐거워 기뻐한대요.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가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기뻐한다는. 용돈 좀 갖다 주고 말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요.
그것은 일부일 뿐이에요. 진짜 부모의 기쁨은, 예수 믿는 부모는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복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잖아요. 복은 당연히 받게 돼 있다니까요. 믿음 생활 잘하면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자, 26절 우리 한번 자막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지. 그렇습니다. 뭐예요? 진짜 자녀가 마음을 주는 것을 부모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땜빵하시면 안 돼요. 예, 저나 여러분이나 부모나 자녀나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들이에요. 압니다. 느낌으로 압니다. 이 진짜로 와서 뭐 그냥 땜빵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마음을 쏟아놓고 정말 그러는지. 많이 주고 적게 주고에 상관이 없어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뭘 줘요? 마음을 달라는 게, 마음을. 진실을 달라는 게, 진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 부모임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을 내 길을,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진실이 대하고 진실을 주고 마음을 주고 말 한마디 진짜 땜빵이 아니라 그 시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말 한마디 그 시간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으로 정말 부모님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부모의 기쁨이 되고 참으로 공경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말세가 어느 때가 말세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말했잖아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데 거룩하지 않는데요. 부모의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거룩한데, 자녀가 거룩한 데 있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 순종할 때 있는 거예요. 말씀이다, 말씀이다, 요새. 진짜 말씀이다. 부모를 어떤 때 보니까요. 아니, 자기네 집에 그런 애완동물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 뭡니까? 그, 잠깐 한 번씩 보게 되면 그 개 훈련시키는 그거 뭡니까? 뭐, 나쁜 개는 없다든가? 그거 보면요, 그 부모를 막 무는데도 그 개가 막 부모를 막 물어. 그런데도 똑바로 못했다고 오히려 부모, 어머니, 아버지를 책망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더라니까. 그 강여욱이라고 하는 그 훈련사가 막 야단을 칩디다. 개는 개라고 말이야. 개는 개래. 가족으로 생각하지만 개는 개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무는데도 가만히 있냐고. 막 하더라고.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뒤집어져.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뭐냐? 말세래요, 말세. 예수님 오실 때도 세상을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여 심판 안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거기에 보여준 징조가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모세율법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말이야. 고르반 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래놓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공경해야지요. 믿음 생활 잘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핑계 대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해서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뭡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고 보물입니다. 보물. 보물이에요. 보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는 대리자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문이, 가정이,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이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식들과 자식들의 관계, 가정들이 정말 에베소 5장에 있는 것대로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사랑과 믿음으로 탁 세워지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